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릴 건데요. 우리 교독함으로써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시간 주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영혼을 우리가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성도된 삶을 4월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강성 형제님 성경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찾으셔서 큰 목소리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이요. 자, 때를 분별하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함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 귀한 강성 형제가 읽어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전도서 3장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해서 우리 동현 형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고요. 성경 있으신 분 함께 좀 찾아서 한번 눈으로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벽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에 그 어떤 오차 범위도 있을 수 없는 완벽한 타이밍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모두가 취하여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정해봤습니다. 14절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 본문 속에 이 구체적인 장면이 기술되어 있기에 앞서서 저자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때가 이름에라는 표현을 이 도입 부분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는 그 뒤에 전개될 장면이 그저 순간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이 때라는 이 명칭을 통해서 실행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좀 엄밀히 따지면 아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이 귀한 쉼을 누려야 될 이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때와 타이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때에 맞춰 준비되어 있었던 이 말씀 가운데 이 때에 맞춰서 준비되어 있었던 그 일은 과연 무엇인가요? 준비된 때가 이르렀다 함은 이 오늘 말씀의 이 문맥상으로 본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어 우리 그 유명한 사건이죠. 유월절 만찬, 곧 쉽게 얘기하면 성찬, 유월절 만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때가 이르렀다 하신 그 때를 보다 더 우리가 총체적인 오늘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총체적으로 관점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곧 감당하실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성만찬을 베푸시는 이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명백한 사실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때가 이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바로 다음 날이 언제냐?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건데요. 그 유월절의 그 의미에 맞춰서 만찬을 베푸시는데 그 만찬의 그 본질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의미가 뭐였냐? 바로 내가 곧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 가운데 내어줌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고 디테일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그 성만찬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만찬을 갖는 이유는요, 간단하죠.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유월절은 과연 어떤 날인가요? 한번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과거 400년 동안 이집트 곧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그때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즉 유월절 만찬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유월절 만찬 자리였다는 겁니다. 애굽 이집트의 그 압제 속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또는 신약에선 430년이라고 기억하지만 어찌됐든 이 400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의 바로의 압제 속에서 무려 400년간 동안 종 노릇을 해야 됐던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약을 쭉 읽어가시면서 그 출애굽기를 읽어가시면서 좀 의문이 가지 않으셨나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 좀 나이스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남들에게 좀 덕이 되고 본이 되고 하나님 믿으면 저 정도 괜찮게 살아야 우리도 이방 사람들도 좀 하나님
갖고 싶다고 느껴질 만큼 좀 나름 괜찮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 저 강대국 애굽의 압제 속에서 등짐을 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도록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과 때를 이뤄가시기 위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가운데 계획되어 있던 겁니다. 억울하신가요? 우리 한번 우리에게 적응해 볼까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고 어렸을 적부터 교회 주일만 되면 주일은 당연히 예배 지키는 날, 당연히 교회 와서 우리가 헌신하고 삶을 다해 봉사하는 날, 이렇게 하면서 일평생 살아온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저 세상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수많은 죄악된 삶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 비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물론 이 관점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죠.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좀 억울해 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맞나요? 이게 제 삶이 이게 정말 잘 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이게 합당한 건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억울함을 토소할 만큼 그게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끊어졌죠. 그리고 이는 우리가 사망의 저주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근본적인 이유예요.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억울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에겐 원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는 우리가 사망의 저주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죄인으로 나게 되며 죄인은 영원한 저주의 형벌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곧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그리고 나아가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더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청년 일부 우리 임리더들은 조금 요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 영원한 저주의 형벌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창세기 3장 15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하와를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과실을 따먹도록 이렇게 조장을 했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해서. 그때 결국 따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너도 한번 먹어봐라. 같이 먹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언약이 깨졌잖아요. 먹지 말라 한 것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갔고 죄로 인해서 수치가 생겼고 그 수치가 결국엔 자신들의 창피와 수치감이 죄의 증명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공의하셔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일단 뱀, 사탄, 마귀죠. 마귀에게 이렇게 3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 뱀, 네 머리가 박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쉽게 얘기하면 장차 여자의 후손은 곧 메시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예수님이 오실 건데 약속된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오면 사탄의 모든 권세는 박살나게 될 거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 저와 여러분의 존재적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스스로 얻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자신의 언약을,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는 영원토록
파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늘도 우린 여전히 죄인으로 앉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이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끊임없이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이뤄가시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잘 아시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 중 막내였던 요셉을 질투함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러나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애굽의 종으로 살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주님께서 세우셨고, 요셉을 통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계기로 과거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심으로 그 언약이 민족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죽고 애굽왕 바로는 점점 더 번성해 나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으로 삼아 심한 노역을 시키게 되죠. 애굽의 종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완벽한 계획이자 타이밍이었어요. 심한 노역 가운데 세상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요.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마치 자신을 향한 그 부르짖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애굽의 왕자로 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혈통이었던 모세를 애굽 왕실 안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신 다음에 출애굽, 곧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내용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학교 어렸을 때부터 다 들어왔던 내용일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첫사람 아담과의 언약이 점점점 더 확대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가운데 꾸준하게 그 언약을 이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지 않으시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까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와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그 누가 감히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었던 것처럼 잠시 후에 벌어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넘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곧 다가온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그 일어날 일을 이해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이론적인 이론도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행할 그 유월절 만찬 예식을 주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을 주셨죠. 유월절 만찬 예식과 그 음식은 그 어떤 이론보다 구체적이었고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말이나 글로 쓰는 그 이론보다 예수님의 몸인 그 누룩넣지 않은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실
그 대속을 제자들이 알게 되므로 그것을 주님은 의도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은 결단인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좀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이렇게 사명을 갖고 여러 다양한 모습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은혜를 나눌 것인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연구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정말 많은 생각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누면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근데요, 다른 게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자체도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상황도 허락하신 거 주님이시잖아요. 그거 믿으세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막 부르짖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이 모든 구약의 이 모든 근거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그 종살이 애굽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었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면 합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그때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답이 없는 존재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 한 시간, 한 1점의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스스로 온전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 가면서 삶으로 내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당신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답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물론 교제도 나누고 싶죠. 나가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서 정말 더 많은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정말 더 많은 사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우리 젊은 예미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이 회원동, 이 지역 복음화를 넘어서, 이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 이 세계 복음화까지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비전과 사명이 우리 안에 심장에 끓고 있는데 할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잘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너희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그 위대한이 아니죠. 당시에 그 막강한 그 바로의 그 권력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선포하죠. 그때 바로 어떻게 했죠? 완악했죠.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성경 잘 읽어보세요. 간단합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광야에서 내가 절기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승부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서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예배,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 살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말이나 글로 쓰는 이론보다 예수님의 몸인 그 떡, 그리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제자들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구속의 사역이 뭔지를 짐작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것,
곧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는 그 진리 그 자체로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애쓰지 않아요. 전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안에는 그 진리 자체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보험 파는 것 마냥 힘들게 좀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와서 좀 제 얘기 들어주세요, 안 해요. 진리 자체가 여러분들이 영혼 가운데 침투되면 어느 누가 말려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증명해내는 거예요. 무엇로?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 진리인지 아니면 허탄한 추상적인 철학일 뿐인지, 그게 세상 가운데 증명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경험한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그 출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위해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던 그 악의 세력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행동에 나서신 거예요. 그 심판과 구출에 관한 징표와 수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유월절인 거죠.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했던 그때가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던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마다들을 덮쳤지만 이스라엘의 그 문설주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서 패스오버, 유월되어 하나님의 마다들, 곧 장자인 그들을 살려주신 사건. 유월절 만찬 후에 이제 곧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드리워진 심판이 내려질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직접 짊어지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죽음, 곧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곧 있으면 다음 이제 주중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벌써부터 부담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난주간, 우리 페이스북 고난주간 특별 페이스북 주간입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고난의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죄의 유월, 패스오버 시킨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과정, 그냥 얻은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철저한 그 대속의 십자가,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시간들이 인성으로 오신, 사람의 육신의 인성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다 짊어지고 우리의 받아야 될 그 대가를 다시 혼자 치루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예배자로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시간 없으세요? 의도적으로 빼서라도 오세요.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뭐 이런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 올려드리는 그 여러분들의 결단과 그 순종의 자세가 결국 그것이 예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이 본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저희 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본문이 선택돼서 이게 지금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영백세 본문을 하는 기준은 우리 교회 이 본문을 쭉 따라가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바로 한 시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때 선포하셨어요. 같은 맥락이지만 메시지는 좀 다르게 나가죠. 왜냐하면 대상에 따라서.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자카르, 기억하라.
그 기억한다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지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DNA 가운데 그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 스며들어서 아무리 털어내고 막 목욕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인처럼 새겨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이때야말로 그 주님이 우리를 주신 그 생명의 그 완전하신 그 은혜를 더욱더 새기고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있는 이유도, 또 고난을 넘어서 부활주일이 있고 이런 절기들이 있는 이유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 곧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했던 그때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해 때가 악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셔야 해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신 그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의 의미는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 사람의 관념의 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합리적이고 아주 알차게 잘 사용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씻어낼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었습니다. 죄악의 DNA로 오염된 이 피가 영혼의 혈관 안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죠. 죽음이 아니고선 이 멈추지 않는 이 죄악된 본성에 오염된 피가 이 영적인 혈관 속에 흐르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한 타이밍에 실현된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그 주관하시는 전능자,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께서 먼지만도 못한 이 피조물을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시 공간을 넘어 완벽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천지개벽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일평생 중에 단 1분, 1초라도 그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았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 이때, 지금 이 순간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백성은요, 왕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왕의 뜻에 따라 백성들의 삶의 여부가 결정되죠.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은혜의 때를 조금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의 본연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의 이 땅에서의 이 삶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개념 가운데, 우리 사람의 개념 가운데 24시간 어떻게든 알차게 사고, 그 알차게 사는 그 타임테이블 안에 그냥 주일 예배 1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던, 학교에 있던, 집에서 혼자 있던, 부모님과 있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 시간 아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시죠. 왜 지금 이때 너무 악해요.
자칫 잘못 눈만 살짝 돌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유혹에 빠질 만한 여지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은혜의 때를 조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영백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이 페이스북 기도회도, 그리고 매주 찾아오는 이 주일 예배도, 또 나아가 이 절기 때마다 3일 예배, 수요 예배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그 금요 예배도, 이 모든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을 값 없이 얻게 된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 마련해 두신 누림의 잔치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